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 문답 168문은 이렇습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그들이 주님과 갖는 연합과 교제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뿐만 아니라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나누는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첫 번째,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과 사랑의 교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의 두 번째 의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는 칭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등천교회는 전도 폭발 훈련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도들이 복음 제시를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와서 새가족으로 등록할 때, 세례를 받을 때 또는 훈련을 받을 때마다 복음 제시를 받습니다. 복음 제시를 구원의 감사와 기쁨으로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구원받은 성도인데 왜 복음 제시를 계속 받아야 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다고,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을 확신한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서 내 결심으로 나온 확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오는 확신인지 확인해 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유익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복음 제시 받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을 점검하는 영적 유익의 시간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데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은 죄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회개의 기도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구원받을 만큼 착하고 선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기에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과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3장 24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19절과 24절에는 두 사람의 종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9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두 번째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나쁜 것이야.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기에 율법은 폐기되어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나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7장 12절 14절에서 율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선하고 그리고 율법은 신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한 율법이 죽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죽습니까?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은 신령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육신에 속하여 죄의 종이 되어 죄 아래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 죄성을 가진 사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사람이 문제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성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에 불과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죄성을 가진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능을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오히려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율법의 기능을 잘못 깨닫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질문의 답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답이 무엇인지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온전하게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왜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붙들고 살았지만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관가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유대인들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실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 아무 쓸데 없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은 폐기되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유효합니까? 아니면 아무런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조금 더 쉽게 하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의롭게 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이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 마태복음 5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은 세상 끝 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세상 끝 종말의 때까지 율법은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성경에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 가라지 못된 물고기들은 무슨 근거로 지옥에 가고 있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율법은 지금도 유효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금도 유효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옥에 갈 사람들 중에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 지옥에 가야 하는데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착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악한 일보다 선한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천국 가고 못생긴 사람은 지옥 갑니까? 키 큰 사람은 천국 가고 키 작은 사람은 지옥 갑니까? 공부 잘한 사람은 천국 가고 공부 못한 사람은 지옥 갑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천국 가고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 갑니까? 이런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에 간다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도 상당수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로마서 3장 23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야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착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잘생기고 예쁘기 때문도 아닙니다. 키가 크고 공부를 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죄를 적게 지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그리고 기도를 오래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의 종교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행위 구원론자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 행위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들이 된 것은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 다시 말하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 곡식, 좋은 물고기는 죄를 하나도 안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딴 사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죄를 하나도 안 지었습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았기 때문에 구원이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짓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지옥에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시느냐, 아니면 그 죄를 간과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 죄값을 철저히 물으시냐의 차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죄로 여겨 주시지 않고 그냥 그 죄를 간과해 주십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간과하시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는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신 것이 칭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칭의의 은혜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순종하신 한 의로운 행위, 즉 십자가 속죄의 죽으심으로 인해 많은 죄인들이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도덕적이고 선한 행실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종교적 행위도 칭의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의 하목자물이 되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의롭게 되지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첫 번째 의미는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셔서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아니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죽겠지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에, 다시 말하면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간과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속죄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어떻게 전가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우리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구원받았다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나의 죄 때문에 죄인으로 정죄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 나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피만 바라보시고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대해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 이제부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어차피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겠지 생각하며 방종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죄를 지으면 안 됩니까?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 로마서 6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죄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 은혜 신자는 죄를 함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면 죄가 우리의 몸을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노력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칭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나의 행위나 종교적 열심이나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다 지킨 자처럼 여겨주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칭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감사하시며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살아가시는 은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 성찬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행위나 종교적 열심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